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시선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이 시간에는 김호철 지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공동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지키는 자가 되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인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견실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서 탐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힘든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진실함으로 일하고 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사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밝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주를 가까이란 곡으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292쪽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할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성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좀 당황을 했는지 13절 말씀을 읽지를 못했네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그러니까 16세기 좀 되었죠.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칼빈,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죠. 사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따뜻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 그죠? 부드러움, 포근함, 아늑함, 그 인자한 사랑의 의미를 아마 칼빈도 생각을 하고 교회에 있는 영혼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머님의 따뜻함, 인자함, 부드러움, 사랑, 이런 것을 느껴야만 하고,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글쎄요, 지금 서초동에 앉아있는 친구가, 그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옥 목사님도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미혹하게 하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교회를 포기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역센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이름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두어서 지어놓고는 교회는커녕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어떤 고통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쏟아내고 주님의 그 따뜻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교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순장반을 하면서 우리 교우 순장님들 만나면은 하나같이 마음을 아파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짧게는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작년 1월 그자의 그 논문 표절이 이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사실 도리어 더 은혜스럽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애초부터 그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짓, 또 함께 드러난 이 건축 문제의 비리, 불법, 교회 재정 문제 등등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럼 따지고 본다면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2003년 8월 31일 말로는 공동 목회라고 했죠. 그런데 담임 목사의 그 세대 교체가 있었던 그날 이후 지난 10여 년 더해서는 작년 1월 이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2003년 8월 31일 그날에 이 강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제가 다시 사랑의 교회에 복귀를 해서 그러니까 2003년 12월 21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침 예배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옥 목사님과 그자의 이침 예배를 제가 보았어요. 그날은 사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날이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10년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긴가민가하고 따라왔죠? 저도 역시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10년을 포함해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고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나요? 은혜로운 세대 교체.
사회에서조차, 그죠? 예, 언론에서조차 예, 우리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기사들이, 그런 방송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글쎄 훨씬 영적으로 눈이 떠있던 분들이 이상하네, 이 친구 진짜 목사 맞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사실 그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던 참으로 가까운, 참으로 신실한 분들도 사실 그때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평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에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떠나세요? 나는 이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우리 교회의 신실한 많은 분들이 하나 둘씩 알게 모르게 이미 사실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2003년 사역을 마치고 12월에 올라와서 2007년 말까지 4년간 이 교회에서 다시 복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오자마자 첫 번째 만남에서 그분의 아내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옥 목사님이 이런 자를 데리고 오셨을까? 사실 강한 의문이 제 속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옥 목사님의 훈련부 일을 맡겨서 제자 훈련 관련된 훈련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자 훈련, 사육 훈련, 교육자들을 이제 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한 7, 80여 명의 훈련 교육자들을 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이 4층, 본당 4층에 옥 목사님 방이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물론 그제도 몇 번 뵈고 이야기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 소리를 옥 목사님께 딱 내드렸더니 옥 목사님이 안 몰란다. 아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목사님 보셔야죠. 내가 보면 많어. 그 자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옥 목사님께서는 제가 애써 내민 그 소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때 사실 이 옥 목사님은 이미 이 친구가 제자훈련 개성에는 뜻이 없고 지가 갈 길 가려 하는구나. 그런 거 사실 옥 목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결사 반대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사우디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도 여러 경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안 됩니다. 왜? 그에 대한 소문은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30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아무튼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자기 옥 목사님이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를 우리 교회 후임자로 세운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옥 목사님의 마음을. 임기를 5년씩이나 단축하면서까지 제자훈련 목회를 계승해주고 발전시키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교회를 이루어주기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오정일 목사는 옥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제자 훈련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인터뷰할 때는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임하자마자 특세, 특별한 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끌려다녔죠. 정감운동, 생명의 공동체 40일, 영성훈련, 느헤미야 라운드, 사랑의 순례. 그동안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두 사역, 제자훈련 사역과 전도폭발 사역, 이 두 사역으로 사랑의 교회가 이끌어 왔는데 오자마자 이름도 생소한 이런 사역들을 쏟아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새로운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를 옥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아니게 자기의 목적,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랑의 교회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세습 때문에 사실 교회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가 그때도 사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그것도 옥하는 목사가 그것도 5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후임자를 데리고 와서 은혜스럽게 계승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한국 사회가 칭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대로 된 언론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언급하면서 사랑의 교회 이 세대 교체를 칭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임하면서 이런 엉뚱한 이런 물타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씩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외신에서도 한국 교회가 새벽 2시에 모여서 새벽기도 한다. 줄 서서 그것도 새벽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다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로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옥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드디어 그동안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썩어 있던 것들이 이제 논문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하우사랑이라는 곳에서 참 헌신적인 분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재정 비리, 학력 위조, 한마디로 거짓과 불법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목사의 목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밖으로 터져나가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처음에 한 20-30명 정도가 우리 마당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가 그죠? 사랑넷이라는 카페도 만들어지면서 갱신이 비대위가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센터에서는 부목사를 책임자로 해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사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 심지어 영화에서까지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사랑의 교회와 서초센터의 이 문제들이 이슈화 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스스로 교회 이름을 센터라고 했으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로서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장의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그 산 증인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의 증인으로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거의 지금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왜 그 은혜로웠던 사랑의 교회가 그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 옥목사가 교회했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질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밤을 새워도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어느 분이 성경 말씀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하겠습니다. 왜 그분이 이런 것으로 교회를 끌고 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옥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했던 분이 이런 자, 제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이런 싹군,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이런 자를 사랑의 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교회에 후임자로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 계신 장로님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아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면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저는 사랑의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정황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과 너무나 닮았어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가슴에 우리가 담고 그 2년 동안 목회자도 없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야 할 그 따뜻함,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러니까 AD로 한다면 약 한 50년, AD 한 50년경이었어요. 1년 반 정도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쓴 편지, 그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몇 년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약 한 3년 정도, 그죠? 드란노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반 정도 짧지만, 그러나 같은 정도로 아마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았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AD 한 55년,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 그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다툼, 분쟁,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옥하는 파야, 나는 누구누구 파야. 이런 파벌이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들 직접 보고 계시죠? 예배 의식에 대한 다툼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법정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분쟁이 생기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심지어 간음과 더 나가서 이단까지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였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더니 성도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교회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일부 세력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어?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 이전보다 더 교회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사실 오늘같이 통신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이 지나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 아마 마음속에 내가 직접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과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바울의 말을 듣지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 8절 들어가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뭐라 그랬나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보낸 것을 근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 편지가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편지는
고린도에 갔다가 돌아와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우리가 눈물의 편지요, 준엄한 편지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뭘까요? 여기서 편지라 그랬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갔다 와서 보냈던 편지였어요. 2008년 6월 1일 옥 목사님이 지금 서터 센터 꼭대기에 있는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갑자기 고소가 되면서 또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비서를 했던 여자아이가 위증을 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자칭 영적의 아들이다, 옥 목사님과 함께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그 비서조차 위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감사하게도 그 메일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는 오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어떤 단어,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네, 근심이에요. 근심.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근심이 오늘 본문에만 5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 18번 근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왜 근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그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기가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당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모두 다 사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옥 목사가 그런 자를 데리고 와서 이럴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신실한 자를 세웠다면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줄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그 교회, 마당을 밟기만 하더라도 은혜가 있었던 그 교회였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줄까 하는 이 고통이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옥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을 지나쳐서 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옥 목사님을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 아픔을 주었는지. 저는 옥 목사님을 제가 이게 있으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옥 목사님을 만나는 가운데 옥 목사님 마음속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뼈를 깎는 아픔을 나타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복귀하고 4년간 있으면서 사실 참 아픔을 가지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언뜻 비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오해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옥 목사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그래 박 목사, 마지막에 대구에 가서 행복한 목회를 해라,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옥 목사님의 그 눈물 속에서 이분이 말을 하진 못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자기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 뼈아픈 후회와 그 마음의 고통을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그런 그 고통이, 마음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그의 육신의 가시가 되어서 그의 생명을 단축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두 번째 보낸 그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나요? 8절 중간에 보십시오. 후회한다 그랬어요. 옥 목사님의 후회, 이 바울의 후회, 저는 같은 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다시 보십시오. 그 위에 곧바로 또 뭐라 그랬나요? 지금은 후회하잖아. 내가 너희들이 근심하게 된 것에 후회. 그런데 곧바로 연결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 바울의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후회한다고 해놓고 곧바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듯이 너희들의 근심은 잠시 하는 근심이야. 그리고 그 근심이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해가 된 게 아니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된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 많을 때는 한 2천여 명 모이다가 지금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 있는데 많이 떠나셨어요. 뭐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잠시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한 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마음의 고통을 아픔을 근심을 하고 있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 너희의 편지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근심이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서 근심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바울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 근심과 비교하면서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결단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초에 가지 않고 그죠? 사랑의 교회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서 모여 있는 이 근심, 여러분들 그동안 이 근심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근심하지는 않으셨나요? 최소한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아픔이라 하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께 주신 근심이야. 이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센터 말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근심 이것은 결코 옥하늘 목사가 준 게 아니요 서초 센터에 그 친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근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아픔을 겪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물론 한쪽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7가지의 결과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분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하게 했다. 여기 분은 사람에 대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근심하게 한 어떤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분함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는 친구가 바로 서쪽 북쪽 센터에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친구가 잘못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옥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란 것이죠. 누가?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왜? 이 결과를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런 7가지 결과를 이루게 하신 분이 근심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어느 누가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나를 더 성숙된 자리에 이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 아무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는 아직도 영적 싸움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누가 아실까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아십니다. 우리 안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듣기는 소문에 우리 안에서의 갈등의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이 다른 거였습니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왜 사랑의 교회 안에 그 장로님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갈등은 누가 주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설교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2년 동안 담임 목사도 없는 이 서쪽 센터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철학이 짝이 없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 어리어리한 그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 눈만 살짝 감으면 사실 여러분들 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 이렇게까지 갖출 거 다 갖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주위를 돌아보면 뭐 한국 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담임 목사도 없는 장례나 결혼이나 중병이 있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교회에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 왜 나오세요?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해야 하는지 진짜 우리가 이 근심이 이 아픔과 고통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 계신 우리 33분의 장로님들 또
맞나요? 아무튼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서 너 왜 그렇게 잘못해? 너는 뭐야? 왜 돈을 그렇게 써? 우리가 돈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헤게모니 때문에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성도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모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뛰어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어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저희 마음에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주셨던 주님이 이렇게 이 싹군에게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 좋았던 교회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이 은혜, 이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그 좋은 교회 다 마다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섬겼어 라는 말을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저는 믿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이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랑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통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통일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다시 한번 통일과 함께 전 세계에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 가지시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갈등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 뜻을 이어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 아름다웠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또 우리 마음속에 지금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근심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요, 옥목사가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송신근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12월 3일 날 사역지로 다시 출국하시는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국명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영혼이 정리워 좀안 되지 어떠니 슬픔만 온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기용 집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큰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는 목회 방향과 당회의 의제, 또 그칠 줄 모르는 사역으로 점철되어가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 자정 능력이 회복되고 지역 교회로서 이웃을 세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또 세속주의로 빠져드는 한국 교회를 향해 눈물 흘리는 진정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들판에 번져가는 불길처럼 활활 일어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새롭고 신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사랑의 다시 한번 작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향하여 주시고 목회자들, 성도, 들판에 불길이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켜 사람을 그래서 주의 은혜 받는 것이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의 회개와 검찰 조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임 초기 옥하는 목사님의 후광을 입은 가운데에 한국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인물로 주목받은 그가 부임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학문 연구의 부정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재정 집행, 은폐 등등 사태의 핵심에 있음을 그가 절절히 깨닫고 마음은 찢는 회개를 통해 위선과 거짓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의 행보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검찰 조사가 외부 여건 또 환경 등으로 영향받지 않고 제기된 모든 사안이 신속한 가운데 진행되어서 옳고 그름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또 피아노 반주 끝날 때까지 깊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여 년이 지금 흐른 학문 연구의 부정직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재정적인 집행, 은폐 등등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어야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의 회개를 바라고 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자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었어. 하나님,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라면 이 전쟁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아버지 기적을 보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를 걸려서 알 수는 없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것들을 밝혀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두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일들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놓고 1년 반이 지나도록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중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기도 제목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셔서 죄와 맞서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된 우리가 죄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 알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을 때까지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능하다면 담임 목사의 회개가 이 땅에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갱신 교우들 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봉독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보고와